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14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비들린 것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이해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자와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그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그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그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도 세속적인 것으로 배불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취하거나 챙겨두지 않은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정신적인 기갈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뼈아픈 현실도 오직 주님만이 치유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전염병은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시고, 배도의 길을 걸으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 백성에게도 우리 하나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사순절 특별 감성금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사순절 특별 감성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쏟았듯이 축복을 쏟아 주셔서 하나님 드린 모든 이들이 풍요롭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에 흐르는 피의 역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두 번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심령 속으로 우리 영혼으로 깊이 있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피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자와 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효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육체의 이 피의 효능을 한번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피 속에는 약 30조 개의 적혈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피 속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2리터 정도의 2리터를 전후로 한 그 피가 매 23초에 한 바퀴씩 우리의 온몸을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속에는 적혈구라고 하는 것이 보통 30조 개의 적혈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 속의 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이 피가 우리 몸을 순환할 때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마다 들어가서 노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혈압이 오고 당뇨가 생기고 또 심혈관 폐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는 30조 개의 적혈구가 온몸을 곳곳을 다 다니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쌓인 그런 찌꺼기를 이것을 다 끌어다가 이것을 땀으로 그리고 오줌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우리 몸 곳곳 세포마다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갖다가 이제 온몸에 내가 폐로서 숨을 쉬게 되면은 그 산소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적혈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다 산소를 가져가서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세포, 피부, 콩팥, 폐, 발가락, 뇌 여러분들 만일의 경우 이런 곳에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죽어요. 썩어요. 우리 뇌에 산소가 여러분들 단 몇 분만이라도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이 뇌는 바로 뇌사 상태로 죽어버립니다. 만일에 발가락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 발가락이 썩고 마비가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왜?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다 운반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죽어서 떨어지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과 발에도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다가 공급해 주지 못하면 아프고 저리고 마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그 황수환 박사가 감리교 장로인데 그분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상적인 세포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을 때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 속에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적혈구가 귀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 그 산소를 받아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것을 다 전달을 해서 우리 몸을 살게 해준다. 내 몸 세포 하나하나 모든 장기를 갖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심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갈보리에서 그 피를 흘리사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를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노폐물과 같은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갈 것이고 내 영혼과 육체에 산소 같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 있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피에는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신체에 어떤 위협이 닥치면 급속도로 세포수를 증가시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피 속에 약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백혈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백혈구의 숫자가 4배로 증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2만 개, 3만 개로 순식간에 이 백혈구의 숫자가 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있는 곳에
병균이 있는 쪽으로 이 백혈구들이 돌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몸에 들어온 염증, 그 병균과 치열하게 싸워요. 그것은 순간에 전쟁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상처가 딱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멀겋게 달아오르죠. 왜냐면 거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백혈구하고 병균들이 막 싸웁니다, 거기서. 백혈구가 이 병균들을 부둥켜 안고 막 죽어요, 막. 그러니까 전쟁터가 돼서 막 열이 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니까는 시체가 나와요. 그 시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름입니다, 고름. 그래서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평상시에는 4,000개, 5,000개 정도 백혈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어디에 염증이 생기거나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4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백혈구가 증가됐나 안 증가된가를 봐요. 아, 증가됐다. 그럼 이 사람 보면은 지금 뭔가 병균이 있고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백혈구가 증가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귀신들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입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마치 백혈구가 공격을 받을 때 병균이 왔을 때 백혈구가 즉시 그것이 몇 배로 증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자들에게는 즉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의 위협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의 피로 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활동은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도우시고 지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 대답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저를 이기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서 저를 이기었느니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피로서 저를 이기는 그 저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에는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죠. 우리 몸속에 이 항체, 항독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면역소입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백혈구는 염증과 싸우지만은 이 항체는 우리에게 감염이 뿌리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항체고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는 질병을 방지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그 어린애들은 피 속에 이 면역성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이 없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자주 맞춥니다. 그러나 다 자란 어린이들은 면역을 주는 항체가 우리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이길 수가 있겠죠. 이 면역력이 없다면은 에이즈 같은 것도 쉽게 걸리고 감기만 와도 죽는 겁니다.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감기로도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수천 명이 죽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만 명인지 2만 명인지 죽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대부분 죽습니까?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면역이 강하면은 요즘에 코로나19 이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이 강하면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홍역, 청영두는 한 번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피 속에 바로 이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면역력이, 우리 피 속에 면역력, 항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뭡니까? 피 속에 항체가 면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는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바로 면역을 주는 요소인 항체가 우리 피 속에서 작용을 하듯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입은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사심받고 그 피의 공로로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면역력을 주게 됩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줍니다. 또 세상 질병을 이기게 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줍니다.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가정, 마치 6월절 출애굽할 당시에 그 피를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듯이 바로 우리 가정의 시험과 풍랑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힘,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서 내가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을 하고 날마다 이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마치 우리 몸속에 피 속에 항체가 있어서 강력한 면역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능히 있어 이기게 해주듯이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풍파를 이기게 해주시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시험이든지 능히 있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또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를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또 나도 피를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제나 환영을 받는 VIP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불신자, 즉 불청객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도 언제나 VIP로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린 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자 하고 예수를 위해서 바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은 저 천국에서 VIP같이 환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하여 피 흘리면서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벌떡 일어나 서셔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는 것을, 그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스데반은 보았어요. 바로 순교자, 주를 위해서 피 흘린 한 순교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을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상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한 분량만큼, 시간만큼 다 상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남다른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특권의 자격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먼저 이 순교자들의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린 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먼저는 제단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서울 동작동에 가면 현충원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만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또 서해대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그 묘역에 그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묻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식하다가 영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교자들은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계시하실 때 요한은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발 앞에 정말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그렇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피 흘린 순교자들만이, 그들만이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를 피를 희원하여 줄 때까지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고서는 그들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최고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도를 잡으면 무자비하게 처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7명의 자녀와 그 어머니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 끓고 와 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을 옆에다 두고 그들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로마 장교가 큰 아들을 자꾸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 큰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눈을 들어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를 바라보는 큰 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자. 아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장렬하게 죽어라. 단호하게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로마 장교는 병사를 시켜서 그 큰 아들을 갖다 도끼로 그냥 팍 찍었습니다. 피가 철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 아들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아들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순교해라. 이제 다 왔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잔인한 로마 병사는 그의 몸을 빌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습니다. 7명의 자녀들을 하나씩 다 데려다 그 어머니 앞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어머니는 하늘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은 저 모리아 산상에서 한 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7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을 못해도 순교자는 큰 소리 칠 수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서 배를 어리신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리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리를 주. 여러분, 흰 두루마리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문에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흰 옷입니다. 흰 두루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교자들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피는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입은 자들이 다시 주님께 자기의 피를 드리는 것이 순교자의 피입니다. 순교자는 죽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죽음으로 우리가 피를 흘려 순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순교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산 순교가 죽는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교는 순간이면 끝이 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 순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순교자로 사는 일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하는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순교하는 자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순교하는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세로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들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순교하는 것이 더 큰 순교입니다. 가정에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순교자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손양환 목사님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순교했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순교당했던 그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순교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현장만 가더라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는 피 흘리고 목숨을 내놓는 순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순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그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우리들은 정말 그런 순교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순교자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열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라고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순교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순교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순교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순교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주여 순간순간 순교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능이 이 세 가지 피의 효능이 오늘도 나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라고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여.